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행복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생후 19개월 됐을 때 시력과 청력을 잃은 헬렌 켈러라는 우리 여성이 있죠. 시력도 잃고 청력도 잃었지만 육체의 눈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사실은 더 깊이 보고 더 자세히 보고 더 잘 듣는 인생을 살았어요. 사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많이 보여서 잘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요. 또 너무 많이 들려서 들어야 할 소리를 못 듣고 사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헬렌 켈러는 그러하게 교육자로서 듣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셨고 또 세계적인 존경받는 사회운동가가 되었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3일만 볼 수 있다면, 소원이죠. 3일만 볼 수 있다면 어떠세요?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 그런 글이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볼 수 있다면 삶은 더 많은 기쁨으로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고운이라는 시인이 쓴 글 가운데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이라는 시가 있죠. 그것이 바로 진정성, 보는 눈에 관한 이야기인데, 또 나태주 시인의 그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뭐하다?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런 여러분 시가 있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어때요? 해보세요. 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시작. 오래 보아야. 네, 축복하면서 너도 그렇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보다는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고, 또 외형을 보는 것보다는 내면을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시대에 없던 학문이 하나 생겼는데, 그 학문이 뭐냐 하면 Perspective Studies. 이게 뭐냐 하면 관점학이다. 관점. 정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잘 보는, 제대로 보는, 진정으로 보는 관점. 관점학이라는 것이 있죠.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여러분 자신을 보기를 원하고 또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면 부자인 한 사람이 소개돼요. 농사를 졌는데 너무 풍성하게 거두어서 자신의 곳간에는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큰 부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실상은 이건 이제 관점으로 본 거죠. 진정성으로 본 겁니다. 실상은 너는 가난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보는 눈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외적인 눈. 이거는 육의 눈이에요. 육으로 보는 눈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영적인 눈. 이거는 진실의 눈이에요.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말고 진실을 보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진실을 보는 눈이에요. 자, 말씀 속에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입니다. 자, 여러분, 외적 눈과 영적 눈으로 여러분 이걸 보는 겁니다. 자, 읽읍시다. 18절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18절 가운데 여러분은 뭐가 들리셨어요? 여러분 들린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분은 창고, 곡간이 들린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쌓아둔다, 이런 단어가 들린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곡식, 물건, 이런 것들이 들린 분도 있겠죠. 자, 외적인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풍요와 부요를 거둔 성공한 사람이에요. 맞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봐보세요. 내적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공허함과 허무함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왜요? 저는 18절에서 뭐가 보이냐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모든 곡식, 내 모든 물건 나. 왜 나를 강조할까요? 허무한 거예요. 뭔가 공허한 겁니다. 나를 강조하는 그 의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이면이 숨겨져 있죠. 자, 19절 보세요. 19절 읽으세요. 시작. 또 내가 자, 불안해요. 내가 내 영혼에게 많이 가졌는데 불안한 거예요. 내적 공허함이에요. 내적 공허함. 내가 내 영혼에게. 그 다음에 시작.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창고에 먹을 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죠? 홀로 자존감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걸 벌어놓고 그것을 보고 안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20절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겨야 될 대상은 여러분 누군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에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합니다. 나를 이겨야 합니다. 나를. 그리고 여러분 누구보다 더 잘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어제의 자신보다 오늘의 여러분이 나으셔야 합니다. 목사인 내가 날마다 이야기하잖아요. 목회란 성도들을 목회하는 게 아니다. 목회는 나를 목회하는 거거든요. 나. 똑같이 적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을 이기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죽어야 할 대상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 말씀에 순종해야 될 대상은 나죠. 나. 20절을 보세요. 이걸 한 번에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영혼의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너의 영혼. 너는 네 영혼에게 평안하라 말했지만 영혼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시작.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모든 인생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때가 찹니다. 때가 차고 기한이 되면 모든 인생은 무너집니다. 시편 11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터가 무너지면 이런 단어가 터가 무너진다. 이 터가 무너진다는 건 뭐냐면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이별할 때가 옵니다. 내가 믿었던, 내가 사랑했던, 의지했던 반드시 터가 무너질 때가 옵니다. 그리고 실패와 고난이 우리 인생에는 반복됩니다. 그때 의인은 무엇을 하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것이 준비가 안 됐다면 오늘 호언장담 이 여러분 부자는 자만심이 너무 강합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자만심이 강해요. 두 번째 교만합니다. 누구와 비교했을 때 나는 평안하다. 세 번째 오만합니다. 하나님을 아주 극도로 달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내 영혼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터가 무너지면 우리 조금 몸만 아파도 벌벌 떨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공과 행복은 다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공과 행복은 다르다. 성공했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이 부자가 돈이 많이 벌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계속해서 몇 주째 지금 부자들을 목사님 공격하는데 부자가 죄인가? 죄 아닙니다. 돈 많은 게 성공한 게 죄인가요? 죄 아닙니다. 거룩한 성공자가 되셔야 되고 거룩한 부자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인물이 나기를 기도하잖아요. 인물이 나기를. 그러나 뭐예요? 너무 많은 물질을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인생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자, 성공의 중심엔 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따라합니다. 승리,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이야기하고, 나를 이기는 나를 이야기하고, 오늘도 죽어야 할 대상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꾸 헛된 데서 찾는 거예요, 이 행복을.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헝클어지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행복의 고백이 사라집니다.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남편과 심하게 다툰 여인들은 마음이 힘드실 거예요. 남편들 마음이 힘드실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가 안 좋으면 행복이 떠납니다. 왜?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성공과 행복이 달라요. 그 다음 따라해 보세요. 안주와 안전이 다르다. 그 다음이요, 편안함과 평안은 다르다. 그 다음에요, 재미와 기쁨은 다르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성공을 쫓게 하고, 안주를 쫓게 하고, 여러분 편안을 쫓게 하고, 재미를 추구하게 합니다. 그 중심엔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주일 아침에 조금 쉬면 좋죠. 우리 특히 젊은 아이들, 청년들 깨워서 나오려 힘들죠. 왜 밤 새벽 2시, 3시까지 유튜브 보다가 이게 안 되죠. 알고리즘이 계속 내가 좋아하는 걸 알고 계속 띄우지 않습니까? 이거를 새벽 3시까지 눈이 시뻘게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죠. 온갖 잡탕이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더 많이 보이는 게 문제고 더 많이 들려서 문제인 세상이지,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외적인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핵심을 보는, 진정성을 보는 게 중요한 세상이에요. 이게 진짜 보는 거죠. 관점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1부 특히 8시부터 예배하는데, 2부 같은 경우에는 9시 10분부터 예배하는데 성가대원들이 9시, 8시 조금 넘으면 다 나옵니다. 청년들이.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예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168시간 가운데 1시간 드리는 거, 나오는 거 힘들지만 안 나오면 편안하죠. 몸은. 하지만 영은 불편한 거예요.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몸은 불편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이게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안주하는 것과 안전은 다르다. 성공하는 것과 평안은 다르다. 재미와 기쁨은 다르다. 편안한 것과 평안은 다르다. 잘 보세요. 편안한 것의 중심은 예수가 아니라 납니다. 재미의 중심은 예수가 아니라 납니다. 안주하는 것의 중심은 예수가 아니라 납니다. 성공의 중심은 예수가 아니라 납니다. 거꾸로 이야기해 볼까요? 행복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평안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안전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기쁨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주님인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만하게 하고, 이 부자처럼, 그 다음 남들과 비교해 교만하게 하고, 심지어는 오만방자하게 거만 떨게 하고,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없어도 산다고 오만방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이 절병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순간은 달콤하지만 그 결과가 절벽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 sin, 영어의 sin이라는 단어의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스페링에 I가 들어있죠. 범죄, crime이라는 단어의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I가 들어있죠. 여러분 죄라는 또 다른 단어, guilt라는 단어의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I가 들어있죠.
모든 죄의 중심은 나입니다. 나. 아이폰, 아이패드, 나는 소중해. 나는 소중해. 나. 이게 여러분 인간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사단의 유혹임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사실은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저기 잘 아는 사업가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 올해만 지나면 좀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벌면 목표 달성이에요. 목사님, 제가 올해 지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할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가장 많이 쓰는 세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더, 나중에, 언젠가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있는 것도 아니에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요. 언젠가는. 또 조금만 더, 나중에. 그러던 이분이, 목사님 내일을 그렇게 구했던 이분이 지방에 큰 사업을 하나 하면서 계약을 성사시키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큰 사고로 그토록 소망하고 바랬던 내일을 여러분 뭐 하지 못했어요? 끝내 그에겐 내일이 오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안타까운 인생. 오늘도 이 말씀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새벽 예배를 열심히 요즘에 나오세요. 이제 궁금했어요. 갑자기 나오니까 뭐 집안에 문제가 있나, 뭐 자식에게 문제가 있나, 어디 아프신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릴까 이런 마음 가졌는데 우리 교육자가 나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묻지도 않아도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교육자가. 목사님, 요즘에 그 집사님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대요.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뮤지컬 가운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인데 거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리고 뮤지컬이니까 그의 홀령이 나와서 스스로 독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왜 당신은 내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예수님, 왜 당신은 내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왜 내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활을 왜 말하지 않고 영광을 왜 말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내게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홀령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몸부림치며 여러분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는 마음을 담아서 그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3년 동안 너와 함께하며 매일같이 말하지 않았느냐. 오늘도 성공과 행복이 다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재미와 기쁨이 다른 걸 아셔야 합니다. 안주와 안전은 다르고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이 다름을 아셔야 합니다. 이 부자처럼 가운데 나를 넣어놓고 내 영혼아 많이 모아놨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자, 먹자, 놀자. 내 영혼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이에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비슷한 비유가 또 하나 나와요. 뭐냐 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예요. 이 부자는 호의호식을 했어요. 막 가마 타고 다니고 막 어마어마한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 날마다 잔치 벌이고 살았어요. 이 여러분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게 없었고 헌대가 났는데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아먹을 정도로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던 인생이에요. 불공평하죠. 누군 부자인데 누군 그렇게 가난할까요? 그러나 부자였던 나사로와 거름뱅이였던 거지였던 나사로에게도 평등한 게 있어요. 뭘까요? 평등한 거.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을 보세요.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해요. 평등한 게 있으니 그게 뭐냐? 죽음이에요. 둘 다 죽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한 것이다? 정해져 있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한 사람 부자라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물질을 그렇게 터부시하지 않아요. 부자라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호의호식하면서 재미, 안주, 성공,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그가 편안, 호의호식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은 것이 잘못이었던 거죠. 지옥에 들어갑니다. 지옥불에 들어가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통하여 내게 물 한 방울만 떨궈 주십시오. 너무 뜨겁고 목마르고 갈증이 나서 견딜 수 없으니 물 한 방울만 떨궈 주세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여기 천국에서 지옥까지 너무나 골이 깊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할 것이다. 죽은 사람은 다시 깨어나 돌아갈 수가 없다. 부자가 살아생전에 세 가지를 착각했어요. 오늘 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세 가지 착각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 부자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왕창 써버리고 근데 계속해서 허무하죠. 시끗 진탕으로 먹고 써버리고 해봤지만 만족이 없으니 계속해서 그 생활을 자극적으로 계속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목숨만 연명하며 살았던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해 보였지만. 두 번째 착각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죽은 다음에 알았다. 죽어본 다음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그때 깨달은 착각인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곳인 줄 몰랐다.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착각을 하고 산 거예요. 오늘 말씀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터는 언제든 무너집니다. 죽음, 이별, 고난 다 무너집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가 인생의 터가 무너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영화배우 가운데 하정우 씨라는 영화배우가 있어요. 모태신앙입니다. 이경규 씨가 인터뷰하는데 말을 편하게 너는 언제 제일 행복하냐? 널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하정우 씨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종교요. 깜짝 놀란 거야 이경규가. 의외의 대답인데? 그랬더니 하정우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크리스찬이거든요. 크리스찬인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 말을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염려하냐?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중고동부 회장했고 청년부 회장했어요. 연극하고 앞에서 학생들이 이끌었던 리더십이 연기에 큰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2011년에 허무함이 왔어요. 인기는 막 올라가. 성공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올라가는데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나를 이기고 승리하는 데 행복이 있는 거예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꿈꾸시기를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의 나를 이기시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맡긴 자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욕탕 있죠. 고가의 물건은 맡기시오. 맡기지 않는 물건은 뭐하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때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상처도 슬픔도 아픔도 더 이상 과거에 매여있지 말고 거기서 뛰쳐나오셔야 합니다. 딛고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정우 씨가 2011년에 국토대장정을 계획해 20일 동안 서울부터 땅끝마을 해남까지 매니저 둘이 걷는 거예요. 20일 동안 발이 부르트고 피가 날 정도로 걸은 다음에 그가 고백한 그가 도에 이른 여러분 종교인도 아니고 그가 어떤 목회자도 성직자도 아닌데 그 젊은이의 고백에서 나온 고백에서 저는 진리를 보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진리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진리란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받아들이는 거다. 여러분, IMBC 사장이었고 MBC 부사장이었던 아나운서 조정민 씨가 한 이야기가 굉장히 똑같은 이야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진리를 찾아간다. 답이 있습니까? 인간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인데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답을 이미 알려주고 보는 시험과 같다. 노력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답. 예수는 길이고 예수는 진리고 예수는 생명이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없다. 이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안에 깨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죠.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 참 나와서 기도 너무 장로님들 잘하세요. 꼭 빠지지 않는 메뉴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 꼭 하죠. 아마 다음 주에 올라오시는 장로님들 그 기도는 꼭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교회 올 때마다 앉자마자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 날마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죄를 짓고 울지라도 그러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에. 그러나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뭡니까? 속량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값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리란 뭐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 수도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릎으로 계단을 걸어 올라갔어요. 피를 흘리면서.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그걸 보면서 고백한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죄사함을 믿음으로. 어떤 종교는 여러분 그 집 가장을 뒤에다가 고리를 걸어요. 가죽에다가. 그래서 1년에 한 번, 여러분 타 종교인데, 우상을 믿는 종교인데 온 가족이 그걸 땡겨요. 피가 막 터지고 살이 찢어지고. 거기서 여러분 가장이 안 된 걸 고마워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걸 고마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가 나고 막 그냥 여러분 피 범벅이 돼. 근데 그게 뭐예요? 이게 자기들의 죄를 씻는 의식인 거예요. 그걸로 죄가 씻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24절 올리세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값을 없이 의롭다. 의롭다는 것은 너는 자격이 충분하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격이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로 놓으신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값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충분하다. 너는 하나님의 자격에 충분하다. 의롭다 하심을 뭐 했대요? 얻었어요. 받아낸 게 아니라 얻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늘처럼 또 죄를 짓고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평생 불자로 살았을지라도 마지막 침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고백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래도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영원한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교회에 와서만 들을 수 있는 메시지예요. 이게 교회에 와서만 들을 수 있는 메시지. 여러분,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자녀거든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첫째, 따라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긴 자녀.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품에 안기셨나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자녀.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다가 떠났어. 어떤 사람은 시집가기 전까지 교회를 잘 갔는데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불교 가정이라서 교회를 떠났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당해서 오래 쉬었는데 새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시 나왔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떠나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자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뭐예요? 영원한 천국의 복음을 누릴 수도 없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과 평안과 안전과 기쁨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목마르고 공허하고, 그러니 목마름과 공허함을 감추기 위해서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중독되려고 하고 더 취해보려고 하고 더 몸부림을 쳐보지만 그럴수록 우리 인생이 공허하고 목마른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 태경원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오늘도 기다리고 갈망하고 두 손 펴고 기다리신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였거든요. 제가 제목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다가 행복은 일시적일 수도 있으니까 영원한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태경원 성결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행복과 자녀된 기쁨과 권세를 누리길 축복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나를 이처럼, 한번 다시요. 나를 이처럼.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를 믿어요? 그이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나를 받아준다는 거. 자식도 줬는데 뭘 받지 못하겠어요? 자식도 줬는데 뭘 받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이 병들어 오던 거름뱅이가 오던 여러분 불구가 돼서 오던 부모는 돌아온 자식을 받는 게 부모 아닙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다음에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 지옥으로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지 않고 어떻게 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간에 찬양을 하나 드리겠는데 찬양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나의 모든 행실을. 아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 기도예요. 복조 있는 기도.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앞에 아낌없이 드리니 주님,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 용서해 주세요. 나의 모든 실수를 용서하여 주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주님,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면류관을 지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 주님,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주여 나의 생명 주 앞에 아낌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주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북한의